네, 저를 모두 쳐다보고 있어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동부산교회 당회와 우리 영수 목사님께서 또 성시운동본부를 기억해 주시고 올해부터 또한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이신 이규현 목사님께서 우리 본부장이신 유현수 목사님께서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셔서 먼저 전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풀타임으로 부산 성시운동본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교 가운데 제가 소개하겠지만 제가 주사역은 성시운동본부 사역이고 또 다른 사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원래는 목사님과 3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늦었던 이유가 노숙자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숙인 공동체를 섬기는 그곳에 제가 또 이사로 또 한영역에 노숙인 교회를 또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낮에는 교회를 보통 이제探방을 하고 인사드리고 또 1,800여 교회가 있다 보니까 부산이 1,800여 교회 40만 5,344명이라고 우리가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할 때에 그때 저희들이 파악했던 수인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숫자가 좀 줄었지 않나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약 40만 성도들과 1,800여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성시운동본부의 역사와 사역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성시운동본부 저희 사무국에는 영화 감독들이 한 5명이 있습니다.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부활이라든지 제자 옥하남 영화를 촬영 감독했던 분들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제 성시화 영상을 매년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 7, 8분 좀 긴 영상인데 제가 조금 더 압축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압축해서 한 3분 30초 가까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고 제가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의 6가지 실천 운동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해 매달 16개 구군을 순회하는 목회자 기도회 마마클럽이 주관하는 어머니 기도회 또한 북한 구원과 평화 통일을 위한 통일광장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전도 축제를 열어서 다음 세대 전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통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의 청년 세대를 깨우는 청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매년 목회자 수련회를 개최해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영성을 강화하고 참석자들을 부산 성시화 운동의 동역자로 이끌고 있습니다. 목회자 수련회 할렐루야! 2년에 한 번씩 일터 사역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부산의 400여 개 직장 선교회 및 신의회를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350여 개 작은 교회 및 복지기관에 모금된 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과 협력해 매주 독거노인, 지체장애인과 같은 소외된 이웃에게 반찬 나누기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한 2단 상담실을 통해 지금까지 350여 명을 2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회심시켰으며 또 부산 2단 대책위원회와 협력해 2단 사이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는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요 일꾼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하나님 나라 실현의 센터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한국 교회의 새 희망입니다. 부산 도시를 뛰어넘어 교회 연합의 모델 기관으로 달려가기에 새로운
희망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들께서 걸음이 되어 주셔서 시대시대 일꾼을 세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성시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일꾼이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합의 정신, 한국교회 계속해서 연합을 일깨우는 데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성시와 부산본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절대 부산의 성시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부산이 성시화됩니다. 주여, 부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할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사역에 오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산 성시화에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저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 홍보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고 부산에 한 분의 도시에 대한 복음화, 민족에 대한 복음화, 세계에 대한 복음화를 늘 외쳤던 정필돈 목사님의 한 사람에게 줬던 그 비전이 타 도시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연합의 그 정신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 기관 가운데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입니다. 타 도시에서 저희 성시화운동본부를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많이 문의도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사역,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행복한 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독교 연합 실천 운동 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은 그대로 감당할 것입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귀한 분들이 함께 동력하고 있어요. 100여 명의 부산의 100여 개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약 한 5천여 명의 어머니들이 우리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에 이 사역이 전국에서 가장 소문난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연합기관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함께 우리 동산교회에서 함께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거룩한 도시로 되기 위한 발걸음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시화운동본부 사역도 하지만 제 사역은 또 하나의 사역은 제가 바보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볼수록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세 가지 금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과 순금과 백금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2030 젊은 부부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남자아이만 셋 가지고 있었던 제가 온천교회에 6년 동안 제가 섬겼습니다. 가까운 우리 같은 노예인데요. 우리 젊은 부부의 한 분이 남자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30대 초반의 집사님께 손을 들고 목사님 지금도 정말 좋은데 저는 현금이 더 좋네. 그러다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문자를 보냅니다. 현금, 조금, 송금 해서 세 가지 금이라더라고 보내었는데 한번 빵 터지고 웃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제 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바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바보 사역을 하게 되었던 동기가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신병동을 이렇게 섬기며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산에 보면 형주병원이 있고 언양에 보람병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안락동이라든지 각 정신병동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부산에 거의 정신병동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좀 과묵해 보이지만 제가 부산의 하하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하하게 하는 목사, 웃음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산에 한 1000회 이상 웃음 치료를 한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제가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와서 하하 호호 세상에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있대. 아야 하지 말고 호호 하하 하자라고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신병동에서 제가 하하호 단디 살아야지, 예수 믿어야지, 오늘도 하하호호 해야지라고 그분들에게 제가 설교도 하고 웃음 치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담고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로 알고 보는 대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좋아하고 아이고 좋지만 아이고 더러부래 하면 더러워진다니까요. 내 입이 우리 천장 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그죠? 천장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노비가 양반을 살 때의 그 천냥이라고 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내 입에 어떤 말을 갖냐 참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아. 좋다. 당연하지. 좋다. 당연하지. 예, 이렇게 하하호 한 1시간 가까이, 어떨 땐 30분 가까이 그냥 웃고 장난치고 놀고 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봉사를 하고 그날따라 참 비가 많이 왔어요. 양산 행주병원에 약 350여 명, 지금은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남 도립병원이 정신병동인데 거기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근데 그날따라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데 제가 그냥 예배를 마치고 그냥 봉사하러 갔거든요. 봉사하고 열심히 선물 드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나, 네가 오늘 봤던 그 사람들 천국 가면 내 아들이 돼, 내 딸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섬기려고 봉사하러 가고 그냥 그분들에게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들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가진 것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냥 그날 화장해서 그냥 다 뿌려지시거든요. 누울 땅 한 평 없는 분들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천국 소망이 있는 하나님 딸이지 아들이지, 그럼 다르지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가치 없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부산에 제가 수영로교회 유교 목사를 만나고 그리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시는 우리 여자 목사님들, 정말 어렵게 하시는 분들 작은 교회 목사를 만나도 그 정신으로 제가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있습니다. 있는 대로 잘 안 보더라고요. 내가 보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보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로 보니까 바보이지만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가 되더라니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분이나 차나 나의 환경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보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가 32범도 있고요, 정가 10범짜리도 있고 지금 두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부산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도 만나고요, 알코올 중독자를 지금 10년째 돕고 있는 한 아저씨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도 만나고요. 참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래서 제가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제게 주셨어요.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당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세상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는가요? 그분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 하나 붙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 진짜 큰 복이, 큰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가치로운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나네요. 당연하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라고 했지만 저는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설교를 교회를 계속 다녔던 분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 그리고 각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참 많은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바보 사역들을 함고 성시운동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는 17절까지만 보였어요. 15, 16, 17까지만 보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성경을 쓰면서 18절, 19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베드로의 그 남은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오늘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지막을 달려갈지,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이 있다라면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지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 생각하면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 은가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장면보다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참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상처, 베드로의 썸뿌리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 예수님께서 처했던 여러분 상황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을 할 때에 예수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쳤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제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와 수치와 희롱과 조롱을 당하신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조롱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뜰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정말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41장 71절에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맹세해서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것은 저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검령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신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헬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 또한 그렇게 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메시아처럼 따라다녔던 자기 스승이 그런 조롱과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물끄러미 쳐다봤던 그도 예외 없이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진짜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번 부인했을 때 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닭이 울었을 때에 3번 부인한 것을 알고 뛰쳐나가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을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더 놀라웠게 발견한 것은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번째 부인할 때 주께서 돌아서셔서 터닝하셔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셨을 뿐만 아니라 3번 부인하실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수모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쳤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숯불 가운데, 불을 쬐면서 숯불 가운데, 우리 지금 성경 불이라고 했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숯불이라고 합니다. 숯불 가운데 불을 쬐고 있다가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를 주시하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뛰쳐나가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 안에 깊은 이 상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길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 안에 이 상흔을, 이 상처의 이 흔적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떨쳐버리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호언장담했던 스승을 그렇게까지 나 모른다라고 했던 그가 3번이나 부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이날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오미크론이 지금 막 범람하고 난리인데 예배드리러 적어도 우선순위를 두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베드로는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못남들, 여러분의 부족함들 우리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이 본문에는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낫게 하고 거두게 하시고,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의 그 현장과 오늘 예수님께서 조반을 이 떡하고 물고기를 구울 때에 동일하게 숯불이 있어요. 저는 이런 데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냥 같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숯불, 그 추워서 벌벌 떨면서 밤에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흠많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처음의 눈빛과 두 번째 눈빛은 동일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처음엔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지금은 어디라도 숨고 싶은 마음 심정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처받고 실수투성이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힘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위기 가운데 언제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또 집에
자가 격리를 해야 될지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 모르는 참 위험천만한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연약하고 약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보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되새기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의 어두운 가운데, 이 시대의 상처로 팍 죽어붙가 자살 충동이나 느끼는 못난 인간들에게 찾아오세요. 배 아파 죽겠고, 더러워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 불러 죽겠고, 더러워 죽겠고, 우리 입에 그것이 묻어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조금 더 액센트를 주니까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게. 죽게 있다, 죽겠다를 죽게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따라해. 죽게 있다. 내 인생의 문제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해결이 되는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그 상처 많은 세상의 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조반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세 번의 사랑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묻기 전에 베드로라고 묻지 않으세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유대식으로 친근한 용어를 합니다. 미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장미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목사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장미나 미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묻으면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헬라의 원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사랑을 묻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이 원어의 뜻은요, 심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런 원어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여서 주님 그러합니다. 조금 마음에 좀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아라. 쉬운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아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찾아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남은 인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모범 되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어린아이가 막 집 방에서 아기가 막 놀다가 막 흐트러져 있어요. 너무 많이 흐트러 나왔어요. 너무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것이 걱정이 나가지고 애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오자마자 다 치우고 나서 아기를 보고 아기 눈과 눈을 맞추면서 까꿍 하면서 괜찮아. 그 아기한테는 그게 너무 큰 일인데 엄마나 아빠가 보기에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치우면 돼요. 내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너무나 나를 짓누르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가 그게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건 하나의 사건이요, 하나의 일인 거예요.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내가 네 사랑한대. 내가 예수님께서는 세 번 부인한 거 알았어요.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을 세상 결속에서 매몰돼서 죄에 매몰돼 살아갈 그 인생 아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 나를 따르라. 전폭적인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야야, 괜찮대. 나를 따르라. 그런데 더 놀랍게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어떻게 베드로가 죽을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죄짓는 모습 그 가운데 인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원통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지금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짓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 시간이 여러분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날수가 살아온 날수보다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날수가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이 상처, 이 가슴 메이도록 자괴감과 자책감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갔다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다혈질적인 베드로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죽을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 베드로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생각을 해봐. 참 재밌더라고요. 베드로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연도를 AD 한 32년 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67년에 AD 67년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이후에 베드로가 살아갈 횟수를 따져보면 약 35년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 남은 인생에 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다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명을 그를 인도하시니까 남은 35년의 인생을 세상의 길 속에서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걷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며 키우며 세우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산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아닐까요? 바보 같은 내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그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네 인생에 몫이 있다. 그 인생의 몫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금은 9988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988, 1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을 앓다가 사흘째 죽자. 처음 들어보는 같은 이런 반응. 그럼 9988, 231은 잘 모르시겠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보니까 이틀을 앓다가 사흘째 일은 나쁘더라. 옆에 며느리가 졸도합니다. 우리 인생 90년 인생을 지금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그 사건 앞에, 그 일 앞에 매몰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오해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에서 바보처럼 여기는 손가락이 닿는 나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바라볼수록 보석 같은 사람, 바라볼수록 진짜인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도 12월 첫째 주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 3개월, 3, 4개월 준비했던 일들이 12월 첫째 주일 날 저희 모든 팀들이 다 쫓겨나게 되어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에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가자마자 어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을 30만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시운동본부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참 감사했죠. 그래서 30만 개를 그냥 나누었습니다. 부산에 약 한 240여 교회에 목사님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해서 한 일주일 뒤에 30만 개 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갑자기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 파리에서 유명한 이렇게 뮤지컬 팀들이 오는데 이 VIP 좌석이 150석 목사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목사님 좀 나눠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눠드릴 수 있죠. 성시하고 네트워크인데 제 폰에 2만 개의 폰 전화번호가 있는데 나눠드릴 수 있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하는 이 바보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1년 전에 알았던 분인데 갑자기 연락 와서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후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개월 동안 딸내미라고 냉전 사이에서 말을 안 하고 2개월을 지냈었는데 주일 저녁에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미안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고서 월요일 날 부랴부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간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물요 VIP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맞네. 안 그러면 이 소심하고 약한 제가 그 일 때문에 상심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랬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베드로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알아요. 그냥 바보처럼 예수쟁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들 딸은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바라볼수록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들을 개척하며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예, 클릭하십시오.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부인하는 것도 알았고요. 어떤 죽음으로 그 인생을 35년을 달려갈 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그 시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베드로에게 아셔서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생의 말미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할지니 나의 허다한 죄를 그분께서 갚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클릭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다음요. 이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깊은 그 상처를 평생 짊어져야 될 그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요. 여호와는요 그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추어서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길 힘드시죠?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누군가 저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처음에 저 길을 걸어갔겠죠. 수많은 사람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저기가 길이 생기네요. 다음 클릭. 이제는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다음요. 이제는 도로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요. 예쁜 이제 큰 대교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저기가 제가 태어난 삼천포 고향 삼천포 창선대교입니다. 제가 삼천포 촌놈입니다. 그래서 물때를 잘 알아가지고 이 본문을 참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물고기 저같이 잡아봐야 되는데 다음 그리기 봐주시겠습니까? 또 이런 예쁜 다리가 많다. 다음요. 여러분에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세상의 길을 위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자발적인 불편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집에 푹 쉬시지 쉽지 않는 그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고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죄에 세상의 올무에 매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부선교회가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리더십이 바뀌어지면서 이 귀한 분, 저분은 참 공부를 잘하세요. 저는 공부를 참 못했고요. 정말 제가 배울 줄 많은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이 반송지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차였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갈 길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